11월 11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맡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역대기 사가의 중요한 관심은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건데, 다윗 왕조의 회복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성전은 곧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제사, 예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출신들이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그들이 차지했던 땅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고, 그 레위 아들들 중에서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리고 중요한 관심은 둘째 그핫이죠.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 안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모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 이제 이런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1년에 한 번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쭉 찾아 흘러가다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언급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를 언급하는데 사무엘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하는 그 제사장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 이제 포함을 시켜 놓은 셈인데, 그러면 사무엘이 나왔다면 누가 나와야 되죠? 엘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엘리.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갔을 때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근데 엘리가 없어요. 엘리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이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이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질 때예요. 근데 그 떨어진 감수성이 있는데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 아들들에 대한 단속이 없었잖아요. 아들들이 대제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사를 업신여기고 제사 음식을 주면 데 가서 갈고리로 고기를 끌어다가 먹어버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엘리 아버지를 보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으로서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될 때인데,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될 때인데 제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너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너를 제사장 직분을 줬지 않냐. 근데 제사장 직분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너는 오히려 제사를 업신여기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죄를 쭉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리고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게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너 제사는 끝이라는 거죠.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군지는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까이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이 바로 제사장을 했으니까 오늘 족보를 봐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독입니다. 사독인데 사독은 6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독이 나오는데 이 아론의 그 후손이었던 마지막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거든요.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이 솔로몬 시대에 쫓겨나고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을 했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사독이 얘기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이 사무엘일 수도 있고 사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그때 끝나버렸고 아비아달 때 가버려서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된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보세요. 당시도 문제가 되죠. 사무엘상 2장에 엘리 당시도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로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네, 물론 엘리가 좀 이제 그래도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이제 젖되고 온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랬는데 근데 엘리가 사무엘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직은 끝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도 그렇게 문제가 됐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역대기 책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희망을 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 족보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족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제사장이 있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건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근데 그 희망을 주는 족보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이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사무엘에게로 흐름이 바뀌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포로민들에게 후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직분은 너무 중요한 거 받았는데 하나님 아론을 딱 지목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삶이었다는 후손들에게도 정말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남성교회 여성대 회장, 안수집사 권사 회장 여러 가지 직분을 줬습니다. 직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다면 이 시대에도 지금 직분을 받은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겠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정말 후손들에게 동북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어, 이런 주근직자들이 있었어, 이런 목회자가 있어서 이렇게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3살 간 넘은 사무엘을 썼듯이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용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동북교의 역사를 추억할 때 이름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문의 족보에서도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어제도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후가 중요했듯이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 받고 난 뒤에 내 삶이 충성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지금뿐만 아니고 직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많은 후손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